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이규태 씨가 자신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병이 있는데 그 병은 감사불감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손님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가면 주인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 대신에 굉장히 이기적인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 대신에 야 신난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서 분주한 청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어른들이 먼저 타라고 양보해도 그분들은 절대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그 배 안에서 많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미국 동부의 뉴잉글랜드에 그 배가 도착해서도 질병과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이듬해 봄까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믿음을 관리하면서 봄이 이르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자 첫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의 시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청교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수확물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때 목회자가 드렸던 기도문을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추수감사절 예배가 한국교회, 세계교회 가운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올 추수감사절은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제 상황이 이들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12월 첫 주가 되면 우리 교회 부임한 지 꼭 1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아주 낯선 땅, 이천 땅에 사역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묻기 위해서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1년의 시간이 절대 긴 시간은 아니지만 길이로만 말할 수 없는 두께의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려웠던 순간순간도 있었지만 저를 세우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평안하게 단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목회자지만 부족한 담임 목사지만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저를 지원해 주시고 믿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당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복한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든 길 가자고 해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와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감사로 은혜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마음을 다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격적이고 눈물 나고, 정말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뉴잉글랜드에 와서 하나님께 첫 수확을 드리면서 드렸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제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1년이 꼭 지났는데 제 느낌으로는 한 5년 지난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1년 동안 수고한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농경사회에서 밭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 그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한 1년 동안 우리의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또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농경사회에서는 자연이 주는 혜택으로 인하여 그 자연에게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가 공업사회로 바뀌고 더 나아가선 기술, 첨단 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는 어느새 이 수확을 인한, 농사를 통한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는 많이 희석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정신적으로 인본적이 됐죠. 물질주의적이 됐죠. 세속주의로 인해서 진정한 감사가 사라지고 이기적인 성향이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진정한 감사를 찾아볼 수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뭘까요?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길 원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뭘까요? 분명한 것은, 진정한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환경에서 찾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우리는 이제는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졌기 때문에, 내 아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는 누구라도 그 감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가정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안심하는 감사, 그것이 진정한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환경을 넘어서는 은혜요,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가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역설적인 메시지를 본문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감사가 과연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 불감증 때문입니다. 감사 불감증. 여러분, 감사 불감증은요, 영적인 질병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정말 황홀한 경험입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황홀한 경험이고요. 이건 꿈이냐 생시냐,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 마리암은 출애굽기 1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다 던지셨다고 고백을 하며 소리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바다에 던지시고 거꾸로 들이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 이스라엘 백성 60만, 200만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수르광야에 도착합니다. 3일 길을 걸었더니 그 사막 가운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라에 이르렀더니 기대하고 고대했던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토록 고대했던, 그렇게 목말랐던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돌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며칠 전만 해도 그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그들은 아연질삭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신 애굽 신들을 10가지 심판으로 재앙하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그는 흥분하면서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근데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통해서 꺾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망망대해의 홍해를 하나님은 건너게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까먹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어떻게 바로 돌아서자마자 또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왜 원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욕망에서 기인한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기대했는데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는 내 욕구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는데, 이번에도 기대했는데 안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는 실망하고 오히려 그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뭔지 알아요? 과거에 하나님을 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절대 사람 누구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양교육자로 한 10년을 사역하면서 참 많은 장례식장을 다녔습니다. 제가 경기도 부근의 모든 화장터는 안 가본 데가 없고요. 화장실이 각 층마다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오죽하면 거기서 안내하는 분들과 인사도 합니다. 제가 죽음의 현장을 갈 때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내가 오늘 망자로 오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로 온 것에 대한 사실. 오늘 나에게 내일이 있고 우리 집에 가면 내 자녀들이 있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감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문득 거기 갈 때마다 감사가 회복되어 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거, 오늘도 내 심장이 뛰어있는 거,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가서 제 시간에 오는 거, 우리 남편의 직장이 그래도 이만큼 잘 버티고 있는 거, 내가 그래도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거, 내 아내가 아프지 않고 내 아이들이 응급실에 가지 않고 긴급한 전화가 오지 않고 오늘도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불감증,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감사불감증입니다.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내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 하나님 앞에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 여성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도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 이주해 오는 또 일하러 오신 그 아시아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제일 이쁜 사람들이 한국 여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일 이뻐요. 제일 이뻐요. 근데 본인들은 안 이쁘다고 생각한대요. 체형 관리 업체인 그 마리아 프랑스라는 업체가 설문조사를 했던 겁니다. 외모 만족도사.
근데 여성 중에서, 한국 여성 중에서 80%가 외모에 만족을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10명 중에서 8명이 외모에 만족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82%가 성형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체형과 외모에 감사도 없고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기가 싫어집니다. 거울 보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울 보는 시간이 짧아진다. 근데 거울을 보고 안 보고는 본인의 자유인데 옆에 사람이 부담스럽습니다. 좀 자주 봐주세요. 여러분 감사 불감증이 왜 생길까요? 감사 불감증. 나에게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 많은데 왜 정작 나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 아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직장을 부러워하고 계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건강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저를 되게 부러워해요. 저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저 무지하게 부러워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런 자존심은 있어요. 이게 그냥 아무나 쓰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왜 감사불감증이 생길까요? 다름을 틀리게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장점이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아무한테 안 주고 나 홍성환에게만 주는 장점이 있어요. 독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독특함과 장점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틀림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컴플렉스가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컴플렉스가 지금도 많은지 몰라요. 저는 기도도 참 죄송하지만 얌전히 기도를 안 하잖아요. 제가 사실 처음부터 이쁜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데 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 열정이 제 목소리를 받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안 좋고,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찬양도 못해요. 제가 청년 전도사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홍전도사는 목소리가 안 좋고 노래를 잘 못해서 큰 목회자가 못 될 거야.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목회 못하면 정말 목회 못합니다. 저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내가 좀 찬양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찬양 잘하는 사람 붙여주셨잖아요. 보통 사람이에요. 대상 받은 사람. 제가 어저께 백천선 집사님 찬양하는 거 봤더니 여기서 전혀 딸리지 않더라고요. 그 정상들과 전혀 딸리지 않.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이라니 확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내 목소리가 안 좋으면 어때요? 자꾸 듣다 보면 중독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꾸 듣고 싶어져요. 제가 어저께 어느 성도님한테 내 목소리가, 우리 형이 목소리가 그렇게 좋대요. 제 목소리가 참 안 좋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목소리에는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내 안에 걸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요새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낙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예민해져서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아픈 소리에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왜 요즘 자꾸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이런 징후가 내 안에 있다면 하루속히 감사, 기억, 상실증에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감사의 자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로 다시 한번 감사와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입엔 기도가 있었어요. 죽을 것 같아도 찬송이 있었고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내 입술이 지금 내 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는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오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환경에 집중하여 산다면 우리는 평생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 50년 그렇게 살았는데 나머지 50년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천만에요. 달라지면 좋겠죠. 그러나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 환경에 집중하여 살면 나는 평생 걱정하며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상황을 넘어서서 상황을 주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염려를 고민하면, 환경을 고민하면 걱정이 되고요. 내 환경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묵상이 되고 큐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에 기인한 실망의 다리에서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진정한 감사의 적은 욕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감사의 적은 뭐라고요? 욕심. 얼마 전 한 성도로부터 장문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에게 한 가지 신앙의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뿐이고 예배 드릴 때뿐이고 이렇으면 또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늘 나를 우울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 긴 장문의 이메일을 읽고 제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죄성인 욕심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마실 물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었어요. 단지 쓸 뿐입니다. 생명 유지에 별로 지장이 되지 않는 물입니다. 그들은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자체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그들은 불평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입맛이 쓰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감사가 떠난 그들의 원망은 순전히 더 누리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것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시고 우리를 인도했으면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더 채워주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욕망에 실망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13일 날 언론에서 너무나도 다소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저 같은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또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안겨주는 이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뭡니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업계 CEO들의 연봉이 한번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외국계 보험회사 대표는 1년치 보수로만, 놀라지 마세요. 1년치 보수로만 89억 원, 배당금 47억 원, 한 해 136억 원, 말도 안 나오네. 136억 원을 연봉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이 연봉이 수준이 그 정도십니까? 그런데 아이러니는요, 그들이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 상승이 너무 비싸서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럴까요?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순전히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자기라고 여길 겁니다. 그들은 원망할 거예요. 나는 왜 미국의 월가의 부자들처럼 내 연봉이 200억 원이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 업계에서 세계 1위가 되지 못할까? 늘 자신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괴로워할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자신하건대 저는 그분들보다 100배, 1000배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닙니까? 비록 연봉이 1000만 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더 큰 욕심을 낳는 상승작용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감사를 잃어버리는 흉물스러운 괴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욕심 사나워지면 그 얼굴에 드러나요. 말에 드러나고요. 자세히 드러납니다. 더 많이 배고파, 더 많이. 그러면 흉물스러운 괴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들여다보면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감옥이 되어서 그 안에 내 자신을 가두고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이 자신을 가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내 처한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며 살지 마세요. 그런 인생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것 찾아내면서 내 문제와 맞서시길 바랍니다.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 상황이 불편하다고 하나님께 여러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음 직전에서 그가 드렸던 기도의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감사였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이름표일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현장, 그것은 분명 어둡고 우울하고 불편한 자리입니다. 누구나 마라의 현장에서 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마라의 현장에서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현장, 비록 쓴물이지만 그래도 마실 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에 나뭇가지를 떨어뜨려 주셔서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KBS에서 시사 다큐 60이라는 다큐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그 다큐의 제목이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열악한 감옥을 소개했습니다. 그 소말리아 감옥인데 야외 감옥이에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8평 남짓한 감옥에 죄수 100명을 그곳에 집어넣고 삽니다. 오후 5시가 되면 그 속에 들어가서 오전 7시까지 14시간 동안 그 죄수들이 8평 남짓한 그곳에 죄인들이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여러분 10,000원 출근 버스 있죠? 10,000원 출근 버스. 거기에 사람들이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쫙 서가지고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서 철장인데 몸을 반을 내놓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좁아가지고. 거기서 밥도 먹어야 되고 거기서 대변도 쏴야 되고요. 거기서 잠도 자야 됩니다. 앉을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서로 밟히고 밟습니다. 이것은 사육당하는 겁니다. 완전한 학대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아닌 완전히 지옥이었습니다. 내가 순간 여러분들 같으면 그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그곳에서 산다 보면 내가 며칠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겠어요? 저는요 하루도 못 살, 아니 1시간도 1분도 못 살 것 같아요. 1분도 못 살 것 같고 그 기자가 코를 못 들어요. 대변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열악한 감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옥보다 10배나 더 어둡고 힘들고 폐쇄적인 감옥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런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감옥은 훨씬 더 많은 정원들의 죄수가 더 좁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감옥이에요. 지나가는 죄수들에게 저 감옥에 대해서 아냐고 그러면 치를 떨면서 얘기하기를 거부하는 정말 무서운 감옥이 그 열악한 감옥입니다.
이 감옥이 더 끔찍한 이유는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면회도 안 되고요. 가석방도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감옥 어느 감옥인지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감옥 들어가다가 혹시 현관 못 보셨어요? 그 현관의 감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감옥의 이름은 욕구의 감옥, 욕심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들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빠른 것, 더 날씬한 것, 더 이쁜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그거 하나만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 많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거 들어보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저 새로운 직장이에요. 내가 꼭 갖고 싶은, 내가 타고 싶은 차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연봉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범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욕심입니까? 누구나 바라는 꿈 아닙니까? 서민들의 꿈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하나만 있으면, 원하는 거 그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질 것 같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삶이 다 만족할 것 같고 더 이상 바라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것 하나 넣는 순간에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논리의 비약이라고 여겨주십니까? 제가 한번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원했던 차를 내가 아끼고 아껴서 10년 만에 그 차를 샀습니다. 여러분 차를 딱 사면 이 새 차 냄새가 참 좋죠. 이 새 차 냄새가 살아기 전에 이 활부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 큰 차가 기대가 됩니다. 내가 왜 K5를 샀나? K7을 살 걸. K7 탄 사람은요, 왜 내가 K9을 못 샀나?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었다고 그 순간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얻고 싶어서 감옥으로 나 스스로를 질질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했던 직장,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 삼수, 사수에서 들어갔던 그 직장, 그 순간이 어느 순간부터 지겨운 일터의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년 받는 연봉보다 내 직장 동료가 더 많이 연봉을 받고 인텐시브를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김새버립니다. 이런 마음이 늘 내 안에 있다면 석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걷어차고 내 스스로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감옥 비유를 했는데 의미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드린 것 같은데 좋은 말씀 드릴게요. 어떤 분이 면회 왔어요. 가석방의 메시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만족에 이르는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내 귀에 읊조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만족에 이르는 비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불만 따위, 불평 따위가 뿌리 내릴 수 없는 푸른 초장을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푸른 초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일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상황이 다 나 싫다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거 푸른 초장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푸른 초장에 내가 발을 디디고 살아간다면 이 푸른 초장이 내 인생의 가치고 내 인생의 존재 이유라면 불평과 불만이 절대 뿌리박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욕구의 감옥에 있는지 아닌지 제가 하나 테스트해봐도 되겠습니까? 바깥으로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있죠? 내가 기도하는 제목 있죠? 특히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언제라도 응답되어진다면 나는 그때부터 언제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감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 기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꼭 얻으면 나는 그때부터 행복해질 것 같고 그때부터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바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 감옥 속에서 치열하게 그것 하며 외치면서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께 졸라다면서 살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한 오늘의 상황을 넘어서는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감사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이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내 가족 평안한 거 그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왜 그 사실에 이렇게 우리는 뻔뻔합니까? 은혜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겐 없는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도 더 많았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푸른 초장이 되심을 나는 믿는다면, 나는 날마다 매일 365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